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교회의 그런 대적자들, 교회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광경 가운데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뒤로 가서 9절 가서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결국 피파가는 가장 궁극적인 정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우리가 앞에서 읽어온 바와 같이 그의 동맹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그런 세력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교회의 반대자들이 되고 대적자들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국 반대가 되는 이런 세력들이 크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이 있고요, 바다의 짐승이 있고, 땅의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렇게 5 그 대적자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내용에서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쭉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27장과 18장 여기 내용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19장 가서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이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대적자, 용의 칭후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대적자들을 향한 궁극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어가는 계속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17장과 18장 내용에서는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1절로부터 6절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음녀에 의해서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음행에 다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 할 때 이 물은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소위 바벨론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말은 모든 세상,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그들 위에서 다스리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음녀의 행위를 통해서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이들은 6절 가서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도 취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여서 결국 이들이 결국 대적하고 있는 대상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럴 때 이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 요한계시록 13장 초반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뜻한다 볼 수 있는데 이 짐승들은 큰 세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음녀,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이렇게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다.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하고 또 부와 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런 차림새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 내용에 보면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자가 앉은 7상과 7왕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장차 나타나게 될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5은 망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세게 대항하고 반대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이죠. 옛적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죠. 그리고 또 새로운 바벨론 나라가 성립돼서 유다 나라를 패망시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거세게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해 왔는데 결국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런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돼서 5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다, 하나는 지금 있다 이 말은 당시에 이 교회가 로마 제국 아래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또 하나의 왕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 뿌리가 깊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은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기억하시는 대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흩어버리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바벨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뜻이 뭐냐? 흩어졌다 이 말이죠. 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이 되면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큰 나라들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던 것이고,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도 역시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고, 그런 박해가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없느냐? 아니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력들을 말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두고 여기 음녀 바벨론이란 말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의 말씀이라고도 볼 만큼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조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이긴다고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대적자들을 다 파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때로는 거대한 그런 힘과 세력으로 우리를 압도하기도 하고, 은밀하고 달콤한 그런 유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말하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주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저희들이 이 땅에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적부터 늘 있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모든 세력들을 뜻함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도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큰 힘을 가지고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때로는 힘을 행사할 때 저희들이 이러한 유혹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큰 은혜를 힘입고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앞서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